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게바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이 없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이 없습니다. 시작. 가면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설교자가 준비하는 것 중에 시간이 또 은근히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정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면은 상투적이기도 하고 맨날 들어봤던 제목은 또 기억이 잘 안 남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좀 낯설고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터키 내륙 중부 지방에 그들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쓰기도 했어요. 저주란 단어가 은혜의 사도의 입에서, 은혜의 사도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화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들도 때로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리 앞에서 이 다른 진리를 전하는 거 보면 목사는 지금까지 물 주고 씨 뿌리고 막 여러분 목사님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많이 돌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술 담배 안 하는 분들이 특히 담배를 안 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담배도 안 하는 분들이 위암 걸리고 폐암 걸린다는 거는 그 대장암도 많이 걸려요. 그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서울의 모 유명한 교회 또 대형 교회 그 어떤 목사님도 대장암, 또 위암 그렇게 걸려서 돌아가신 몇 분 계세요. 상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앞에선 참더라도 막 열심히 했잖아요. 뿌리고. 그리고 막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와요. 아니면 이단이 와요. 그들이 싹 빼가 버려 봐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때로는 분이 안 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상한 장사치들 그들을 막 후드로 팬 것처럼 했어요. 막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너가 이러고서 무슨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가 이러고서 무슨 이러냐? 너의 행위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 복음서예요. 물론 서신서지만 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적혀 있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2장부터는 1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적인 부분에서 다루다가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정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이 말의 뜻과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내 삶에 분별이 없다면은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 잘못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그러면 외부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게바, 이 베드로가,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가 이제 헬라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의 3단계를 나누자면 사도행전에서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교회예요. 파운데이션이라는. 오늘 말씀을 지금 예배당에 안 계시고 말씀만 듣는 분들은 왜 지난주에는 영어를 거의 다 그렇게 많이 쓰시더니 오늘은 영어를 안 쓰시네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방문해가지고 영어를 썼고 오늘은 외국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글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들어오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초를 쌓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기본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작업.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우리 지금 한나무 교회와 비슷해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한국인과 다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발전하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귀신 들려서 막 점지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문서 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아데미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에요. 동상 보면은 여성의 가슴이 많이 있게 해서 그 동상을 파는데 간혹 가다가 성지순례를 가든지 유럽 여행 가서 믿는 분들 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거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념품이라고. 완전히 우상이에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집에 우상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다 불태워버린 교회예요. 지역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 우리 한나무 교회도 지역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연합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안디옥은 여기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 특히 갈색 부분, 화면 보시면 갈색 부분이 로만 엠파이어라는 로마 제국이 땅을 차지한 지역들이에요. 여기는 이탈리아가 있죠. 여기는 그리스 지역. 여기가 터키 지역. 안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다녀오신 지역이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약 480km 정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예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많은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인천, 안산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고 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공격했냐면 메신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너가 정말 사도니? 네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 받았어? 또 제대로 공부했어? 여러 가지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내 삶으로 증명하잖아. 그리고 베드로도 왔는데 내가 베드로를 지금 책망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난 진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중직분들도 때로는 실수하면은 목회자들한테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이 권면이 담긴 책망이죠. 혼내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실 때 뭘로 끌고 오신다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사탄을 후드려 잡는 거예요. 지팡이는 고리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일로 와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대기는 늑대가 오면 때려 부시고 지팡이로는 너 어디 가니 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 책망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 책망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약간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해 주세요 해요. 저는 약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접적으로는 잘 안 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한다는 거는
바울에게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책망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상해. 그리고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기준, 저 상황에서 저 기준 하면 책망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인정해. 근데 저 사람은 책망 안 하네? 그러면은 섭섭해져요, 교회에서는.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대우를 해야 돼요. 다른 기준 하면 안 돼요.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같은 기준을 가져야 교회가 혼란이 없어요. 목회자가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얘기하고 중직자분들 이 상황에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책망의 권위가 떨어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오늘날 보면 그 교회의 권위 중에 권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집합체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였어요. 이때 당시도. 근데 거기서 온 어떤 이들, 이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보냈다기보다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편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의 신부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는데, 먼저 여기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 먹는 거 소중히 여겼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게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같이 먹는 식사가 조금 다양해졌지만 예전의 관습과 예전의 방식, 그 문화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만이 하는 거예요. 가족. 이방인과 함께 가족으로 여기는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하고 하는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복음으로 지금 열매 맺고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는 중에, 근데 그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한 설교자이기도 한 사도입니다. 근데 이도 실수를 했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주 영적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뭔가 잘못된 인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떠나 물러가요. 이방인을 나가라고 하진 않았어도 본인이 딱 피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혼날까 봐. 너 왜 쟤네들하고 같이 밥 먹어?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니?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때로는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말로 자꾸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선교할 때도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그들의 인식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가 크냐 적냐? 우리 교회 외국인이 더 많냐 적냐? 또 우리 교회 외국인이 있는데 흑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냄새가 어떻느냐? 문화가 어떻느냐? 가난한 나라가 어떻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온다 한들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온다 한들 새 가족을 잘할 수 있을까?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실수할 수 있어도 바로 잡아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이런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수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파란화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는 시작. 제자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가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복음을 듣고 이제 함께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지금은 좋아요.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잠시 피해.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이러면 본인이 영향을 받으면은 이 지도자, 특히 리더십이 영향을 받으면 남은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요. 목회자 공격을 왜 합니까? 목회자가 영향을 받으면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중직자가 공격을 받으면 중직자와 또 그 같이 한 무리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누군가 교회에서 이상한 잡음을 중얼중얼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런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교회로 편입시키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인정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거의 전 재산,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큰 갑부였어요. 그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이름도 바나바가 영어로 encouragement라는 격려자예요. 항상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도 격려해주면서 교회로 편입시켜주면서 바나바가 인정하니까 바나바가 인정하는 이 사람이야 우리도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도 인정해줬는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어요. 영어로는 was led astray. was led astray.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혹되는 것이. 길을 잃어버렸다. 복음의 기준에 바로 못 서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복음이 왜곡되고 흐려지면은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진짜 복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은 가면을 쓸 여유가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이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왜곡되면 안 돼요.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것이 아니잖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절부터 하나씩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때로는 책망을 받아도 그것이 복음에 맞는 말이면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수제자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장면을 직접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도 복음 앞에서는 나의 먼저 된 사도됨보다 나의 이 특권보다 나의 이 어떠함보다 그래 복음이 맞지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데 내가 교회 생활 몇 년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앞에서는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검 받아야 돼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여기서 왜 앞과 겉과 속이 다르냐 이 말보다 이방인을 왜 따르냐 이 말은 이방인의 이 뉘앙스 자체가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이 창조주를 모르는 자예요. 그냥 동물과 같아요. 개돼지. 너가 어떻게 이방인을 따르고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만드신 분이잖아.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 왜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왜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왜 겉과 속이 다르게 살고 있니?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본래라는 말이 영어로 by birth,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혈통 자체가 유대인 맞아. 이방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막 사는 짐승과 같은 자는 아니잖아. 이 말하면서 구원의 근거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인데 이제 16절 마무리 지면서 사도 바울이 핵심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선포가 나오죠. 그 앞에 16절에서도 오늘의 복음에 또 정수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밑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신앙과 기복신앙이 아주 많아요. 율법신앙은 내가 함으로 복을 받는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내가 잘못하면 복에서 멀어져.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혼내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이 탈락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10가지의 말씀, 10계명, 위아래, 하나님 사랑, 아래, 이웃사랑, 한 가지 단어로 사랑이라는 이 율법은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흘려보낸 그 사랑은 일방적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 일방 통행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희가 나눠 가져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우리가 때로 실수해요. 베드로도 여기서처럼 실수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때로는 죄를 져요. 끝까지 질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넌 변화가 없니? 왜 너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죄악된 습관 그대로 갖고 있니? 왜 예수를 믿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니? 그게 바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이라니까요. 믿는 사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공격에 그래 나는 이렇지만 나는 이러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원래 두 강도가 계속 욕했어요. 예수님을. 두 강도가 계속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에
딱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꾸면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주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구원받는 모양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끝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안 변하는 나를 끝까지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나무교회 끝까지 변화가 없음 모양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지? 왜 저분은 중직자 이렇게 중직으로 안수 받고 때론 저분은 목회자로서 이런데 왜 때로는 이렇지 저렇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복음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게 있어요. 그 복음만 붙들면 이제 내게는 가면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그 복음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난 자유합니다. 그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눈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눈치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내 눈치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든 초점, 너희의 눈치는 복음, 거기에만 집중시켜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이 절대 없는 것이에요. 저기 가서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여기서도 가면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면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면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 잘 묵상하시고 꼭꼭 씹어 드시면서 의로움을 깊이 간직하시는 나의 어떠함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끝까지 이 육신이 방해를 해요. 외부도 방해하고 우리 육신도 공격을 해요. 가만히 있는데 막 이상한 생각 나고 가만히 있는데 돈 욕심 나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딴 욕심 나고 이게 인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몸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분 예수께 초점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훌쩍 벗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쓰여진 가면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